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이크 로튼의 전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신학 요약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대답을? 자, 오늘부터 서론,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그 강의안을 보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로튼은 뭐 소개는 하지 않고, 마이크 로튼이 본래 썼던 조직신학책 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뒤에 쓴, 마이크 로튼이 스스로 그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요약했다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클 호튼의 이 신학책의 특징은 뭐냐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아주 잘 접목해서 쓴 책이다. 보통 이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따로따로 공부하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접목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마이클 호튼이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론 부분에서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여행 중에 있는 순례자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은 순례자들, 곧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이다. 이 책은 신학적인 이해의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는 동안 식별해야 할 올바른 좌표와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여행 안내자가 될 것이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 배우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순례의 길 중에 우리가 식별해야 될 올바른 좌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 표지판들이잖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서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이고, 이런 표지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정표, 이 책이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드라마에서 제자도까지, 그 앞부분만, 첫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침반은 성경이 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여행을 도와준다. 나침반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옛날 시대 여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내비게이션 있지만 이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아주 필수적이죠. 이 나침반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여행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례자, 인생의 순례의 여정길을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 드라마에서 제자도까지잖아요.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제자도까지라는 이 컨셉이 마이크 로튼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네 가지 D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한국어로 보면 드라마, 교리, 송영, 제자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 로튼 조직신학의 특징은 어쨌든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가는데, 성경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신학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 토픽별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원리들, 이론들을 가져온 거고, 예를 들면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요약해서 만들고, 뭐 구원론 하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고, 구원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를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이라면,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을 쭉 이해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듯이, 그 과정 속에서 역사 순서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라마라는 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역사의 줄거리로 하는 큰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큰 스토리다,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조직신학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야기만, 성경의 이야기만, 아담이 이랬고 아브라함이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이 이야기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분인지, 거기서 나온 토픽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게 무엇인지, 구속, 회복, 영화, 교회, 종말,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토픽별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꼭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좌표들, 이정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리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 이야기, 그 안에서 찾아낸 교리, 이 정도로 그냥 성경 공부를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마이클 로튼이 강조하는 게 이 송영이에요.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송영은 드라마와 교리는 우리를 찬양과 예배로 이끈다. 송영이란 말이 이제 찬양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알고 성경신학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목표는 송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송영으로. 찬양과 예배로 표현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배우는데 이제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경향이 그런 거예요. 막 지적으로는 막 배워가는데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설교는 듣는데 그냥 교양 과목,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듣듯이 설교를 듣는 거야. 저 도움되는데, 저 쓸만한 실용적인 내용인데, 저거 이해돼, 오케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어떤 두려움이나 경건한 마음,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것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오늘날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걸 목표로 한다는 것도. 또 마지막은 제자도,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위 세 가지 좌표는 세상을 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좌표를 통해서 마지막 목표는 제자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 자체도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클 로튼 이 책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섭렵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책이 다 끝날 때는 이 각 챕터별로 이 드라마 송영, 드라마 교리, 송영 제자도를 각 챕터별로 이걸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겠다 제시를 해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아래 보면요. 이 네 개의 좌표는 우리의 믿음과 실천, 머리와 마음, 신학과 실천적인 삶, 이 두 가지 대비될 것 같은 이것을 통합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드라마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들은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것이며 이제 송영으로 우리를 감싸고 세상에서 제자도로 우리의 사는 방식을 형성한다. 보세요. 삶과 분리되어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들.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건 분리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속의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나중에는 공감이 되지만 실제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도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들이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이런 모범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이게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연관된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감싼다.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에서 제자도로 우리의 사는 방식을 형성한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가야 될 건 이제 물론
처음에는 제가 설명하고 이걸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중심으로 가니까 계속 드라마 교리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야 되는 건 이게 성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님께 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게 튼튼히 기초가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뀌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성경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고 그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떠면 공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인데 그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신앙은 한 인격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이 책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논쟁적 이슈들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 성경,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 이야기의 절정, 즉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책 같으면 어쩌면 조직신학은 서론 부분에서 더 이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변증학 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조를 가져오는데 초점을 두지만 여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책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장에서부터 즉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기독교 신앙은 한 인격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먼저 전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이루셨다는 걸 설명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빨간색 글씨는 그 책 자체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계속 앞으로 나오는 빨간색 글씨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빨간색 글씨 끝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글씨는 그 책의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을 인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좋은 문장, 이게 명언같이 속담같이 아주 좋은 문장일 때 제가 가져오고 혹은 좀 어려운 문장 이거는 그냥 어떻게 쉽게 그냥 내가 요약한 걸로 쉽게 그냥 표현하기보다 이건 저자의 표현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더 낫겠다. 혹은 때로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마이크로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도 인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인용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니까 인용한 부분은 항상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인용 부분 읽을 때는 잘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이 마이크로튼의 표현이 사실 마이크로튼이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긴 한데 천재적이라서 우리한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표현이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서론은 여행자로 비교했잖아요. 순례자, 여행자. 근데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요. 마이크로튼이. 조직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글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은유적인 얘기를 같이 막 해버려서 때로는 마이크로튼이 뭘 얘기하려고 하지? 어느 입장인 거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는데 잘 읽다 보면은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완전한 색깔로 볼 수 있다. 이제 완전한 색깔 이런 표현이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튼이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리서치해가지고 조사해서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인간에 대해서 다 조사, 인간이 이랬단 말이야. 다 알고 나서 다 이해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도덕적인 문제로, 인격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진리를 완전한 색깔로 볼 수 있다.
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유신론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유신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은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 존재 증명이 성경에 하나님이란 전제는 없어요. 그냥 신이 존재하는가, 절대자가 있는가, 창조자가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완전 별개예요. 왜냐면 많은 신을 믿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생각하기를 신이 있다는 걸 일단 증명하면 그 다음 복음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작은 1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성취에 대한 선언이지 우리에 대한 선언이 아니다.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약속과 성취에 대한 선언이다.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에 대한 어떤 선언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계획, 약속, 성취에 대한 선언이지 우리에 대한 선언이 아니다. 둘째,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 그렇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내적 경험이나 주관적인 도덕적 충동이 아니라 다시 복음은 내적 경험이나 주관적인 도덕적 충동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내가 판단하기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계시이다. 복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지만, 그쵸?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유익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복음과 연관해서 역사 사실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드라마, 교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영이 나온 거죠. 마지막 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한한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풍성함을 아는 것.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자, 일단 끊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